오늘은 우리나라 참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73년 전 이렇게 해방은 되었지만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온 나라가 어른, 아이,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지쳐나와서 만세운동을 불렀던 그 100년의 역사를 이제 오늘 등에 짊어지고 100년째 맞이하는 3.1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3.1 만세운동 100년을 맞이한 기념사업과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계에도 한기총을 비롯한 여러 교회 연합체들이 모여서 곳곳마다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오늘 오후에 일제히 드리고 오전 예배는 각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오늘 전국 교회가 다 같이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총회장님의 지시와 또 임원들의 그 임원회를 통한 명령으로 인해서 오늘 각 처마다 연합하여 모여서 오후에 다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대구 서문교회에서 우리 교단은 거기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뜻 있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남은 자들, 어르신들과 또 병약한 분들과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지만 또 본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참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참석하셔서 오후에 연합된 그런 일체감을 누리시기 바라고, 특별히 좀 더 뜻이 있는 분들은 2시 30분 개성중학교를 찾아가시게 되면 거기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옛날에 100년 전에 만세운동을 불렀던 그 코스대로 쭉 돌면서 그 만세 부르면서 오늘 서문교회 4시에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일정을 오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과 학생들 또 어린이들 참여시켜서 아마 민족 정신을 또 계승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들 다 가셔가지고 2시 반에 개성중학교 모이셔서 4시에는 서문교회에서 만나 연합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계획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귀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한 편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길이가 한 8분 가까이 돼요. 사실 이 동영상만 봐도 뭐 오늘 설교를 다 그냥 했다 생각할 만큼 귀하고 또 알차고 내용이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우리 대경도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총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원래 그거를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또 그래도 우리 가까이에서 만든 영상이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베어드 선교사가 대구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약 30년 뒤에 일어난 만세운동의 그 뒷받침이 선교사들의 복음 위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대구 지역의 복음화의 모든 물결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 서변제일교회 김병희 목사님이 역사학자로서 아주 총망이 받고 또 이제 장래가 유망한 귀한 목사님이신데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하시고, 준비 안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그림은 또 우리 교회 서정은 선생이 서병묵 장로님의 딸내미예요. 아주 그림을 잘 그렸어요. 사파를 다 그리고, 또 나레이션은 우리 박동진 선생 그 누나 되는 박영은 집사가 또 나레이션을 또 해서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100년에 만들어서 지어진 기념 동영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100년 때까지 이 영상이 보존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영상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다 하는 그런 뜻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소망이 없던 이 땅 대구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던 베어드 선교사가 대구에 오면서부터였습니다. 대구에 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세워
가난한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조선인들은 일제의 핍박과 가혹한 토지 수탈로 도시 빈민이 되어 가랑잎처럼 떠돌았습니다. 일제에 대한 조선인의 적개심과 저항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되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민족 지도자들은 국외에서 독립청원운동을 전개하였고 국내에서는 만세운동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33인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거사를 모의하여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실행할 것을 정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기 위해 비밀리에 동지를 파견했습니다. 2월 24일 이갑성 집사는 대구에 내려와 대남 기독 청년회 회장이며 대구 제1교회 이만집 목사를 만나 만세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구에는 일본군 80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사가 일어날 경우 시민들이 당할 피해를 생각하여 이만집 목사는 고민하였습니다. 예정대로 서울에서 33인 대표는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서울을 시작으로 평양, 원산, 신천 등지로 이어졌습니다. 이갑성 집사는 다시 세브란스 의전 학생 이용상에게 대한독립선언서 200매를 지어주면서 대구의 이만진 목사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전해받은 이만진 목사는 깊은 기도에 잠긴 후 마침내 독립만세를 결행하기로 결심하고 교남 기독청년의 지도자인 대구 제1교회 김태련 전도사, 대구 서문교회 정재순 목사, 김영서 장로, 정광순, 백남채, 최상권, 권의윤, 최경학, 이인재 등 기독교 지도자들과 모의하여 개성학교, 신명학교 학생들과 대구 제1교회, 대구 서문교회, 대구 남산교회 성도들의 뜻을 모아 3월 8일 오후 3시 대구 장날 서문시장에서 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거사에 필요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크고 작은 태극기를 준비하여 3월 8일 서문시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청년으로 구성된 개성학교 학생들은 일본 헌병 경찰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흩어져 모여들었고 대구 성경학교 강습생 20여 명도 도착하였습니다. 한편 대구 고고생 200여 명은 거사를 감지한 일본 헌병들의 저지선을 뚫고 시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만진 목사는 은시 쌀가마니 연단에 올라 독립만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어 김태련 전도사가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신속하게 대한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습니다. 군중들은 화창하면서 달성군청으로 시위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군중들의 만세 소리에 악산, 뒷산, 뭉게구름, 산그늘도 가슴을 울먹였습니다. 삽시간에 기마헌병과 순사들은 시위대를 저지하였고 시위대는 만세를 부르며 저지하는 기마헌병과 순사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이만진 목사, 김태련 전도사, 김영서 장로 등이 앞섰고 안경수는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전진하였으며 대구 서문교회 정재순 목사는 군중들 속에서 만세 시위를 독려하였습니다. 시위대가 동산교, 지금의 서성내거리를 건널 때는 신명학교 여학생 50여 명과 교사들이 합세하였습니다. 시위대가 대구경찰서와 종로를 지나 동성로로 진입하였을 때는
지게꾼, 양복쟁이, 병원 소사, 머슴, 전당포 주인, 늙은 약방 주인, 술집에서 심부름하는 눈이 초롱한 단발머리 아이들까지 부지깽이를 들고 모여들어 이내 천여 명이 운집하였습니다. 만세를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조국 독립의 열망은 가슴 저리고 눈물겨웠습니다. 달성군청, 지금의 대구백화점 앞에 도착한 시위대 앞에는 일본군 80여 대 병력이 기관총을 앞세운 채 착검하여 시위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곤봉을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헌병 경찰들에도 불구하고 핏발선 군중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는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날 만세군 중 157여 명이 검거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대구 3.1 만세 시위는 3월 10일 남문박 시장에서 장군, 학생들에 의한 시위로 이어졌고 3월 30일에는 모든 시장 점포에 문을 닫는 철시 시위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으로 만세 시위가 확대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구 3.1 만세 운동은 대구 시민들이 나라 잃은 서러움과 억압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절망했을 때 교회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일어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입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회는 다시 그날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여 이념 간의 갈등을 통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여 3.1운동의 정신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영상입니다. 감사하고 민방위 훈련받는 느낌이 좀 들었죠. 예, 보는 동안에 또 주무시는 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년의 긴 역사,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100년을 써내려왔고 또 다른 100년을 써내려가야 되는 분기점에 이제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당시는 민족 34민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 아셨을 거예요. 기독교인 16명, 그 다음에 또 불교 몇 명? 예, 2명, 천도교 15명. 실제로 천도교가 지금 우리와 더불어 이교도라고는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 상제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한 기독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천도교, 천주교가 핍박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어떻든지 기독 정신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기독교였었죠.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기독교 그러면은 잡아먹을 듯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모조리 다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도 빼야 되고 뭐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분들의 역사나 활동을 다 이거 제거해야만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민족 정신을 승계시켜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100년 뒤에는 전혀 엉뚱한 인물들이 여기에 다 올라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살렸고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왔던 나라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그 1차 후손들과 그 사람들이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이라면 이 뒤에 가서야 그분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이 뒤바뀌어 버릴 것은 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운동 이후에 독립군 통고문이라는 것이 돌았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향하여서 일종의 행동 강령 원칙 같은 내용들을 독립단에서 보내온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자 주의할지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주재로 와 있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식민지니까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와서 살았겠지요. 그럴 때 민족 정신을 가지고 막 우격다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우라와 이런 막 속상한 마음들이 분출되면서 그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염려해서 만세운동은 만세운동대로 일으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그들을 어떻게 타격하지는 말자, 그런 뜻으로 독립군 통고문에서 이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게 신사적이고 그렇다. 저들은 우리에게 총칼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모든 토지를 비롯해서 인권과 재산과 생명까지 찬탈해 가고 있지만은 그거는 모두가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가 왜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정신이 바로 독립군 통고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떨 때는 분노를 누르고 어떨 때는 희망을 가지고 어떨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해서 믿음의 삶으로 승화시켜 이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이런 화를 다 이겨내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 바로 특별히 기독 신자들에게 요청되었던 독립문 통고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날 월요일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10장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만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적용되면서 그때 당시 억울하고 분노에 휩쓸렸던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요.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때 들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야만인들처럼 보이는 아수르의 행포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아수르가 그때 당시 근동사회에서 가장 악하고 그리고 사악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아수르 그러면 별로 좋은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지금이 아시리아죠. 이라크 북부 지방에 있는데 이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당시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영향력이 마치 미국 혹은 중국 또는 러시아와 같이 방불한 그런 세계 정세에 큰 힘이 역학 구도에 이게 비례가 되어지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센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 솔로몬 임금이 주전 한 2800년 정도 3000년 전부터죠. 그때 당시 솔로몬 임금이 치세하고 또는 그 위에 다윗이 하고 이럴 때는 나라가 상당히 부강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주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영향력 있는 나라였어요.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민족들과 주변이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너지고 나서 물러가고 난 뒤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10개 국가로 형성되어진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두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남방 유다 이렇게 딱 나뉘어져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먹힐 때는 그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두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시고 그래서 아수르에다가 붙여버립니다. 아수르가 북방을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 솔로몬
이후에 나라 갈라진 지 200년 만에 그렇게 먹혀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한 130년, 140년 이후에 이제 남방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잡아먹혀버리게 됩니다. 그 잡아먹혀버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방을 먹었으니까 아수르가 남쪽까지 먹으려고 계속 침범해오고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배경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그때 당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치를 떠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몸서리 쳐질 정도로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인권적으로나 재산, 생명, 이건 말할 것 없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모여서 이사야서를 이제 써내려가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우리 민족들도 지난 100년의 역사 전에 모여가지고 이때 당시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해를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재물을 또 잃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토지 전답이 다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게 징집되어지고 자기의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치고 살던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일체에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와 방불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이게 소망이었죠.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기를 막 바라는 거죠. 해방 이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김일성이를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죠. 북한이 무너지기를 막 기도했잖아요. 근래에는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100년 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정말 원수 국가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온 산천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게 민족을 위한 기도죠. 그러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었던 아수르가 패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그 나라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꺾어주셔서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때 서로 감동을 느끼면서 울부짖고 또 말씀을 읽고 들었던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는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재수 없어요. 이 본문은 읽으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재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는데 내가 이걸 이루기까지 한 게 있는 줄 아느냐? 별로 한 게 없다. 새가 날개 치는 것 같은 거, 입을 벌리거나 지저거리거나 이런 것 정도도 없이 그냥 그저 먹다시피 했다. 왜? 우리는 그만큼 강하고 총명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만불손하고 기고만장한 태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있으니까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아수르에게 먹힌 이유는 뭐냐? 그거는 첫째는 우상 숭배였다고 그랬어요. 우상, 하나님 아닌 거를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그거를 추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한 나라가 되고 그 솔로몬 제국을 이룩하고 그 지혜로움과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위세가. 그러나 200년의 세월 속에 그게 다 무뎌지고 꺾여지고 또 치졸해지고 그리고 하나같이 그냥 어줍잖은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그거 하나만 있어요.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지금 에티오피아 역사가 3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에티오피아에 솔로몬이 거기 방문하게 되고 에티오피아 내시 그 여왕이 솔로몬 임금하고 좋은 사이가 돼가지고 후손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솔로몬의 적자는 아니지만은 서자여도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인들은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전 인구의 50%가 종교는 달라도 이슬람을 섬기고요, 전 종교의 나머지 50%가 정교회,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자기들만의 정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민족 자긍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3000년 뒤에도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멸망에 이를 때는 더더욱 컸죠.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교만한 민족을 손좀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리에 잡혀 먹게 되고,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파당 싸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잃어버리는 나라가 꿀꺽 우리를 먹어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역사 속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도 대놓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그 사대주의 국가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되었고, 자주 독립, 자주 국가, 이런 자치 이런 하는 생각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오늘도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윌슨 대통령이 그다음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면서부터 힘을 얻고 살아본 10년 세월 고난을 당해보니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민족 권리운동이 일어났던 게 그게 바로 3.1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꼭 자기들의 이전의 얘기였거든요. 아수르에 패망하기 할 때에 자기들의 모습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곳곳마다 짓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그랬던 것이 다 떠올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잡아먹은 아수르가 행하는 꼴이 꼭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 민족도 반드시 하나님이 손보시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비록 우리를 먹었지만, 우리가 힘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었지만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신도 많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손보실 것이다,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그랬던 것이 100년 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신앙의 태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도 그렇게 뻐기는 겁니다. 뻐겨요. 다 나 때문에 된 거다. 내가 잘나가지고 된 거고 우리 민족이 잘나서 이런 것이고 하고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잡아먹힐 때 되면서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은 신에게 굴복하고 교회마다 그렇게 천왕기를 올리고 예배 때마다 먼저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끄러운 이력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단도 작년 총회 때 103회 총회 때 깊이 회개하고 잘못된 일이라 여기고 번복 결의를 해서 위상을 나름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는 모두가 나서서 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천황을 만나서 그 엎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쪽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하고 그렇게 교회마다 이것을 섬기는 것을 하고, 이거는 민족 의례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는데 천황을 신으로 섬겼던 우리의 민족적 과거 죄악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교만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나서고 된 척하고 우쭐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런 민족도 손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중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힘들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감지되지 않아서 내 영성이 부족한 것은 모른 채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감히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치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민족들은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어떻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고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거라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가지고 옵니다. 긴 세월 속에 나라 이런 서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불멸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여호와 신앙, 이 횃불을 나르는 그 믿음을 계속 승계시켜 나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동일한 날짜에 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도 새로운 시대를 써내려가는데 미국 땅으로 겁낸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조막띠만한 나라가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지 세계 열국들이 꼼짝을 못할 정도로 위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가 많은 역사를 거쳐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유엔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표현을 미국이 도와줬다, 유엔이 도와줬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걱정이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좌경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종북 세력들도 말할 것도 없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없기는 똑같아요. 좌익들도 하나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모든 역사를 뒤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익들은 뭐 하느냐? 우익도 하나님 없어요. 우익도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가 했고 우리 선조가 했고 미국이 도와줬고 그냥 미국에게 빌붙은 자세로만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미국도 쓰실 수 있고 또 제3국을 쓰실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지 우리가 미국만 붙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된다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미국 바라보면 미국 이익 없는데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그 나라가 언제까지 우리 붙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은 열방 속에 다 나타났다가 득세하고 창궐했다가 쇠퇴하고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단체가 기독교회지 미국 붙들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서 오늘 우리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민족 그 지도자들 33인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는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네들에게는 꼴랑이란 말을 넣고 싶어요. 꼴랑 2명. 왜냐하면 지금 뭐 호국 불교라 그래가지고 계속 온 나라를 살리는 것은 불교인 마냥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불교는 민족 대표가 2명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그 사이에 실세력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에요. 기독교인들은 16명의 지도자를 파송할 만큼의 위력이 있고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 장로, 전도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교회란 말이죠. 지금은 전도사 수가 부교육자로만 있지만 옛날에는 전도사가 담임이었어요. 그러니 개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들이 다 일어나고 장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나서 민족을 살리고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이 입을 띄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말을 못하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똑똑히 역사 속에 바람직하게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천도교도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상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종교란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죽었는지 압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에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버티고 이기는 그런 종교가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100년 뒤에 들어가지고 기독교는 큰 박해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하고 그 이전의 일들 박해와 고난은 그들이 사실은 다 당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불교인도 나란히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도교인도 나란히 기독교인들도 나란히 사실 기독교도 저렇게 기독교로만 한꺼번에 묶어놨지 교파는 다 달라요. 또 들어가면 그래도 다 어우러져서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민족이 하나로 묶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방 종교라고 해서 안 되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손잡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다들. 그러니 기독교회가 자꾸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만 옳고 우리만 되고 우리끼리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함께 민족성 아래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자기 교리라는 것 때문에 자기 종파의 그 어떤 속성 때문에 도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기독교회가 오히려 지금 외골수가 되고 독단이 되고 독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기독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폭넓게 생각을 해서 100년이 지난 즈음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살리려면 그리고 거족적인 민족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집안을 통솔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주교 댕긴 사람도 있고 절에 댕긴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집에 아버지 하잖아요. 사표 내야 되죠. 이방 종교, 이단 종교 댕기는데 그 가서 아버지 하면 됩니까? 엄마 하면 됩니까? 형님 누나 하면 됩니까? 다 사표 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아니겠어요? 절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을 위해서는 다 같이 끌어안아야 될 때는 끌어안는 폭넓은 일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넓게 열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가슴을 가지지 않은 채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안에 사실은 자기 의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나면 교회 아래 누가 교회 아래 깃발 아래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조금 더 폭넓은 마음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좀 끌어안는 마음을 가져줄 때 교회는 다시 모든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동영상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사실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큰 힘이 있다 해서 그 힘에만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게 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꾸만 내버려두면 한없이 높아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금년표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꿇게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소생케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로 묶어가는 큰 역사를 감당하는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